오늘 에스겔서 15장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자체가 이 포도나무가 흔하고 많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여러 의미에서 비유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부정적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죠. 포도나무가 도대체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 나무 가운데에서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가운데 보시면 여러 나무 가운데 백향목 나무도 있을 수 있고 상수리 나무도 있을 수 있고 잣나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포도나무가 과연 무엇이 나은가 말씀하시죠. 결론은 뭐냐면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어떤 것도 제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못조차 만들 수 없는 것이 이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이 목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어떤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포도나무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정착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포도나무인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실 때에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실 때에는 정말 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었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적절한 비를 공급해 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마음을 둬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정말 그 땅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그런 지경까지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상한 열매들만 가득 맺힌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는 도대체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 어떤 것도 걸 수 없는, 정말 그릇도 걸 수 없는, 못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이다. 아무런 목재로서 쓰일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어디에만 쓰일 수 있는가? 4절 말씀에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목재로서 아무런 용도로 쓰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땔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너희들은 땔감 심새밖에 안 된다. 어디에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신세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시고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많고 해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그러한 여러분 최후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예루살렘 거민이 바로 포도나무처럼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말씀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언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향해서 이상한 열매를 가득 맺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처럼 불에 던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범법함이라.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이유도 그들의 이 도성이 이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다 불에 살라지는 이유도, 거민들이 이처럼 칼과 창과 전염병과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죽는 이유도 이처럼 그들의 죄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으셨어요.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건설하시고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서로가 이웃을 향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꿈꾸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영양분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가득 맺히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처럼 우리가 의의 열매를 가득 맺히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정말 사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신 목적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로 우리의 삶의 사명의 열매, 정말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이 맺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